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부자를 비난하거나 악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금과 은이 많고 300명의 가병이 있던 부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욥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본문의 부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매우 이기적이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만 그 재물을 사용하는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부자를 향해서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고생은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로 악인들이 받게 될 환난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지금까지 삶에 만족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부와 평안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지만 심판날에 이들은 지금 누리는 복과 부가 평안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지금처럼 희희낙낙하지 못하고 환난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해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불의한 부자들이 재앙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본문의 재물은 바로 당시 부의 척도가 되는 밀과 같은 곡식을 말합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옷 또한 금과 은은 당시 화폐처럼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나 혹은 투자와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곡식이나 옷, 금과 은은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들이죠. 그런데 불의한 부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쌓아둘 뿐 눈앞에 보이는 추위에 떠는 자, 배고파하는 자, 가난한 자,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들은 모두 썩고 좀먹고 녹이 슬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던 거죠. 사실 금이나 은과 같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또한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재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이지요. 또 그저 이 소유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이로 만드는 이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아야 할 때지요.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쌓아두기만 해서 쓸모없게 된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할 수밖에 없는 증거물이 됩니다. 그 증거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불의한 부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쌓았는지 언급을 하고 사치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4절을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사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은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를 품꾼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가는 사람의 경제적 사정이 어떠할까요? 그날 하루 먹고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와 또한 그들의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의한 부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핑계를 내서든 또 어떻게 해서든 압제해서 그것조차 주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번으로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거죠. 당연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일꾼들은 원통해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통해하는 소리를 공의로우신 주님은 들으시고 고난당한 일꾼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소망이 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쌓은 부를 가지고 이 불의한 부자들은 사치나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소나 양이 자신이 언제 도축장에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심판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채 재물과 쾌락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다른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그 죄는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죽이고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의인은 바로 열심히 일하고도 품삯을 받지 못하고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꾼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길 원한다고 법원에다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해도 이 불의한 부자들이 법정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그 오히려 가난한 일꾼들을 유죄받게 하는 등 그 법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그들을 짓밟아 버렸던 거죠. 결국 이런 극악한 행포는 품꾼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의 이러한 가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일꾼들은 저항하거나 함께 힘을 똘똘 뭉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의한 부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일꾼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더더욱 우습게 바라보면서 짓밟았던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에 길이 참는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 인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걸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저 한없이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정해놨는데 그때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짓습니다. 기약이 없는 어떠한 약속은 사람을 그저 희망 고문할 뿐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다림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지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도를 핍박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성도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날마다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인내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첫 번째로 농부가 농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이 씨를 뿌린 다음에 바로 소출을 얻을 수 없지요. 농부가 씨를 심고 소출을 얻을 때까지 그동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 알맞게 비까지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이스라엘 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는 농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씨앗을 심고 성장하고 수확을 하기까지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비가 내리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를 기다리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은 신앙 위에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9절을 보면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건 바로 인내와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 원망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불평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유혹에 빠진다면 결국 자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여기고 모든 걸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10절은 인내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두 번째로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약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선지자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인내의 모범으로 선지자를 제시한 이유는 현재 고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죠. 야고보는 인내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11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어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욥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욥은 9절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그 기준에 보면 적합한 인물은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심하게 늘어놓았기 때문이었죠. 불평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향한 그 욥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끝까지 인내한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내의 결과 욥은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그 물질을 2배나 되는 양으로 돌려받았습니다. 10자녀를 다시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올 때 성도들이 받게 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장 극심한 고난을 가져다 준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12절은 맹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맹세라는 건 자신의 한 말이 진실하다는 걸 상대방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의식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맹세를 경솔하게 생각해서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고 또한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맹세 자체에 대해서 악하다거나 또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시 성도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종교적 박해와 또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멸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고난과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번복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에 해당하고 정죄의 대상이 될 뿐이었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에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또한 일상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을 밝힐 때에도 내가 누구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하늘과 땅이니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은 진실됩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떠한 모순된 행동과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한 기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자랑을 계속하면서 교만하거나 혹은 안일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고난당한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써야 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즐거워할 때는,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외적인 환경 또한 내적인 감정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병이라는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것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병든 자는 바로 육신적으로 지금 연약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병든 사람은 우선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초청받은 지도자들은 거절하지 말고 병든 사람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건 당시 질병 걸린 사람에게 하는 어떤 의료 행위인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병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때로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병이 발병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이 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또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자신의 죄를 먼저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은 상태에서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하는 그 간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의인이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엘리야로 예를 들어서 언급합니다. 이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또한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고 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정은 바로 생활 양식이나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엘리야도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사실 우리처럼 갈등도 하고 회의에도 빠지고 지치기도 하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함으로써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병자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나은 병자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미혹되어 진리에 떠나는 사람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유대교나 또한 이방의 신흥 종교들이나 신비한 종교들이나 또한 철학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렇게 진리를 떠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분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음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건 마치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름이 없는 거죠.
반대로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로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성도는 진리를 떠난 자를 방관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들을 돌이킬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평통한 가운데 기쁨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있지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삶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기본이 잘 갖춰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부르고 또한 성도로 불림받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기보다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찾고 또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입술이 아닌 몸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